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요즘 날씨가 덥다가 좀 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디오 사운드 들으셨죠? 시원한 빗소리 들으면서 참 찬양과 효과음이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사람들에게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웰빙이라는 단어죠. 꽤 나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다. 들어보셨죠? 웰빙이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삶의 질을 강조하는 표현이 웰빙이라고 하죠. 인간에게 잘 살고자 하는 욕구, 웰빙하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 그 누구라도 나 잘 살고 싶다, 웰빙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회 뉴스라든지 아니면 학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는 게 웰빙입니다, 이런 방향성, 이런 방법들을 많이 제시들 하곤 합니다. 이 웰빙과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웰다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웰다잉. 지난주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웰다잉을 말 그대로 하면 잘 죽는 것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 입에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어차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게 될 건데 사실은 내가 죽게 될 거라는 것도 사실 생각하기를 많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웰다잉이라는 말이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웰다잉, 잘 죽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준비된 죽음, 행복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웰빙과 웰다잉,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된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잘 산다는 사람은 나중에 잘 죽을 것이고 잘 죽을 수 있는 것은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잘 죽는다, 잘 죽는 죽음이란 도대체 어떤 죽음일까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이 잘 죽는 죽음, 웰다잉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죽음을 웰다잉.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흉하지 않는 죽음, 죽을 때 되게 흉하지 않는 죽음. 어떤 분들은 신앙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기쁜 표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 아마 그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웰다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런 웰다잉, 인간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잘 죽는 죽음을 돕기 위해서 호스피스, 임종 말기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임종 말기 환자나 아니면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죽음을 건강하게 잘 준비해서 잘 맞이할 수 있는지를 돕는 서비스를 호스피스 서비스라고 하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됐고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이 웰빙과 웰다잉은 많은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학자들이 이 웰빙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웰빙을 다른 말로 삶의 만족도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의 삶을 얼마나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웰빙하는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어떤 성인 몇백 명을 32년간의 삶의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웰빙은 어떤 사람의 어떤 성적이나 아니면 성취나 어떤 그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런 발표들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웰빙의 어떤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자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것을 하지 말라고 세 가지를 명령을 하는데 첫째는 결혼하지 말아라, 둘째는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지 말아라, 셋째는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하지 말아라.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명령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하시죠. 제가 좀 전에 말하는 것처럼 웰빙과는 굉장히 상반된 인간관계를 모두 다 단절해버리는
결혼해서 아내를 맞아서 애도 낳지 말아라. 친지가 죽어도, 가족이 죽어도, 지인이 죽어도 그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지 말아라. 누군가 결혼해서 축하해야 할 만한 상황에서도 가지 말아라. 이런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 예언자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호세야, 에스겔 이런 예언자들이 있는데 예언자는 도대체 어떤 부르심, 어떤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이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전달할 말을 가서 대언하는 거예요.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다고 해서 점치고 미래를 예측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대언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말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언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에 증언하고 보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했는지, 예언했는지 보면 이사야는 몇 년이냐면 3년, 1년이 365일이니까 3년이면 꽤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옷을 벗고 맨발로 걸어 다녔어요.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이사야는 맨발로 벗은 몸으로 지냈어요. 호세아 예언자 아시죠? 호세아 예언자는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창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서 길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어떤 행위, 삶을 살았죠. 또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하는 행위는 굉장히 독특해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3분의 1은 불에 태우고 3분의 1은 빡 칼로 내리치고 3분의 1은 바람 중에 흩어버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이 어떤 심판이 임할지를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에레미야에게 3가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장례식장에 가지 말아라, 결혼식장에 가지 말아라. 이 에레미야의 이 삶을 통한 하나님이 당시에 이 남유다,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 왜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결혼식장에 가지 말라고 했을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주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첫 번째로 명한 것이 너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애를 낳지 말아라. 아마 학자들이 에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은 나이가 20살쯤 되었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명령을 받은 나이가 25살에서 30살. 청년이죠. 결혼 정년기입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좀 드물지만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명절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면 단골로 받는 질문이 너 언제 장가 갈래? 너 언제 시집 갈래? 이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레미야 역시도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사람들에게 결혼할 나이가 훌쩍 지났는데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왜? 왜 결혼하지 않지? 왜 아내를 맞이하지 않지? 왜 애를 낳지 않지?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에서 건강한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굉장히 드물고 독특하고 심지어는 뭔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로까지 여겨졌거든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가정을 꾸려야 되고 그 꾸린 가정에서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이
당시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받은 증거였다고요. 반대로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정말 사랑했던 여인 아닙니까? 야곱이 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라반에게 7년을 그리고 그 이상을 일해주면서 봉사하면서 얻었던 아내, 정말 이 라헬 바보였던 야곱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을 때 이 여인 라헬이 느꼈던 감정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느낄 만큼 당시에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저주라고 여겨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사람들이 당연히 에레미야에게 물어봤겠죠. 당신은 왜 결혼하지 않나요? 당신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볼 때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과 그의 부모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 4절에 보면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얼마나 큰 재앙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어나는 아들딸과 이 땅의 아들딸을 임신한 어머니들과 아들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겠다 하면 4절에 혹독한 질병으로 다 죽는다.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들이든지 부모들이든지 다 죽게 된다. 근데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급박한 죽음이든지 well dying, 잘 죽는 죽음, 흉하지 않는 죽음, 자신의 존엄을 지키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슬퍼해주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나의 시신을 잘 염해서 매장시켜주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정말 누가 울어주지도 않는 죽음, 그냥 땅바닥에 내 시신이 굴러다니는 죽음, 그래서 거름덩어리가 되고 하늘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죽음, 비참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웰빙이나 웰다잉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아라, 결혼하지도 말아라, 이어서 결혼식장에도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너희들이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 시대에 이곳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통에 결혼할 수 있겠어요? 온 땅이 적군들이 몰려와서 집집에 불을 피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약탈하고 수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혼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해서 가정도 꾸리지 못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없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없으니 자녀를 낳는 일도 없고 자녀가 없으니 그 땅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도 없고 미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웰빙, 우리가 잘 죽는 것 웰다잉, 이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웰빙과 웰다잉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 찾는 웰다잉과 웰빙, 이거는 어쩌면 사막에서 신기루를 찾는 것과 같아요. 헛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이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명령, 결혼하지도 말아라, 결혼식장에 가서 축하하지도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주님을 떠난 인생에는 미래가 없다. 이어서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빠진다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지인이, 우리의 가족이, 가장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조문을 하지 않는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의 임종을 보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이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어떤 인간됨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중요시했으면 중요시했지 덜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에게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지인들이, 그의 친척들이, 그의 가족들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놈은 아주 그냥 막대 먹은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데 누군가 왜 네가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다시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주님의 평화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 주님의 자비,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라하임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이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거두시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간단한 수학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의 삶 빼기 하나님의 은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의 죽음을 곡하여 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죽어서 슬프다고 자신의 몸에 상처내거나 머리를 밀어 애도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의 유가족을 위로하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친부모를 잃은 사람에게도 위로의 잔을 건넬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남는 것,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에요. 그 죽음조차도 요즘 화두가 되는 well dying,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흉하지 않게 나름대로 정말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죽음, 울어줄 사람도 없는 죽음, 묻어줄 사람도 없는 죽음, 유가족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죽음을 꿈꿨을까요? 그 누구도 이런 죽음을 꿈꾸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사실은 웰빙을 꿈꿨죠. 야, 자녀를 많이 낳고 싶다. 뭐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 12, 뭐 얼마나 많이 낳아서 둘러앉아서 오순도순 정말 서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런 웰빙의 삶을 꿈꿨을 거예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들에서 밀이 잘 자라서 많은 소출을 맺고, 우리가 심은 포도에서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많이 낳은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삶, 이런 삶을 그들은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주어진 결과는 뭐였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니까 남는 것은 비참한 죽음이었다. 비참한 죽음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유다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 평화, 자비, 은혜를 거두신 것일까? 왜 거둬가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결혼하지도 않고 장례식장에도 가지 않고 결혼식장에도 가지 않는 에레미야를 보면서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묻습니다. 3가지 질문을 하지. 오늘 10절에 보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주 하나님께 무슨 죄를 도대체 지었다는 말인가?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뉘앙스가 어떤지. 지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날 삶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도대체 왜 전혀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돌이키거나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지금 이런 무서운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답답할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들었거든요. 에레미야 계속 매일 우리가 큐티 묵상하면서 계속 말하는데 에레미야가 1, 2년 말한 게 아니에요. 30년을.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사야도 수십 년을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 길로 가면 죽어. 그 길로 가면 망해. 그 길이 아니야. 돌아와 하는데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 듣지 못했을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답답함을 가지고 곰곰이 내 자신을 보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서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만나서 신방하거나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할 때는 그렇죠. 그런데 잠잠히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으면 갑자기 아플 때나 일이 꼬일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 내 마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세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아픔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 가지고 주님은 그러세요. 이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답답하고 깨닫지 못하고 뻔뻔한 그들에게 하나씩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크게 정리하면 오늘 본문 11절 13절을 두 가지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잘못은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이다. 11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사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우리처럼 육체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나를 믿으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뱀이 와서 살짝히 유혹하죠.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를 먹으면 사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신 거야. 거짓 영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믿은 것이 아니라 왜곡된 말씀을 믿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 사람 말인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들을 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건강한 물인가요? 시궁창에 있는 물이나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이 도랑에 흐르는 물은 먹을 수가 없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이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내가 지켜주겠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거짓 예언자들이 수없이 활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그런 말을 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전히 자신의 욕심, 여전히 회개하기 싫어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를 이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가져가지고 그대로 자기와 합리화하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분명히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언하고 있는데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하고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그들이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에레미야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명하기를 다른 복음, 사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쳤지만 사실은 거짓을 말한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들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양들은, 우리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고 따라갈 책임이 있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 역시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책임이 있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역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묻고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내 귀에 좋으면, 내가 듣기 좋으면 듣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의 말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죄는 조상들보다 더 악한 일을 한 것이다.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도대체 유다 백성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조상들보다 더 악하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근데 같은 구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며. 우리는 악한 일이 뭔가 대단한 살인이나 대단한 폭력, 강도 이런 것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각자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고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참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쉽게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제 고집을 꺾으시려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고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출처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려는 마음이 그냥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나온 마음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마음은, 이 고집은 그냥 그런 누구나 있는 고집이 아니라 악마에게서 나온 고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고집의 문제를 다루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네 고집을 내려놔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스타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집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을 더 내세우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내려놔야 할 것이다. 이건 내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내 고집이고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신 이유라는 거죠. 왜 그분의 사랑을, 왜 그분의 평화를,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은혜를 유다 백성들에게서 거두셨느냐? 그들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거두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집대로 사는 것이 사소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집대로 사는 일은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질 수도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거짓에 미혹되어 고집대로 살아온 남유다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13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선물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정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반대로 살았어요. 청개구리 아시는 분? 우리 어렸을 때는 청개구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요즘 애들은 청개구리 이야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청개구리 동화, 우화 아시죠? 예, 청개구리의 엄마가 어떻게 노래를 해요? 개굴, 개굴. 그럼 청개구리 아들은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굴게, 굴게 이렇게 노래하죠. 엄마가 말합니다. 그렇게 울지 마. 개굴, 개굴 울어야지. 왜 굴게, 굴게 울어? 그럼 싫어. 굴게, 굴게 이렇게 울죠. 또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오렴. 이쪽이 안전한 길이야. 청개구리 어떻게 합니까? 싫어요. 반대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청개구리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베푸신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 했는데 하나님은 버렸어요. 다른 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신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거짓을 따라 살았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죄와 하나 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거짓신들이 가득한 땅, 조상도 알지 못하는 땅,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낮이나 밤이나 거짓신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짓을 버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 속에는 이 거짓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네 고집대로 해,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 네 생각, 너의 자신의 웰빙을 누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은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된 세력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거짓된 세력과 맞서서 물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짓과 맞서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붙드는 것이다.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진리가 뭘까요? 진리가 뭘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하는데, 진리가 누구실까요? 힌트를 많이 줬기 때문에
대답을 하시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 인간에 머물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진리를 붙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붙들면 진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안에 머물라 이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이 너희가 진리 안에 머물라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거짓은 절대 내 힘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 내 노력으로 거짓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그분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웰다잉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웰다잉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고 말합니까?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짓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고집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에서 나오는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안에 웰빙이 있습니다. 웰다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야 우리의 자녀와 이웃과 사이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있어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있어야 내가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빼버리면 남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 남는 것은 죽음뿐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축원합니다.